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깨달아 알아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잘 복음적으로 정리된 기도, 어떤 기존 교회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죠. 잘 정리된 이 복음적인 이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산다면 오늘 설교 말씀대로 바른 기도와 바른 찬양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교회 모든 중직자들, 재직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요, 오늘 제가 세상스럽지는 않지만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잘 정리된 복음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와 재직들이라면 이 바른 기도와 이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드린다면, 또 때를 내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러한 마음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성전,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바른 기도와 찬양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도와 바른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므로 엄청난 성령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 교회 위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육신적인 연약함, 또 인간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비신앙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참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의 대사도였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갔는데 시련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의 원인을 우리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당대에 오늘날 예수님 이후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던 이렇게 참신앙의 사람 바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답이요, 응답이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요, 어떻게 유럽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하는 복음 시작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좋아 즐겨 섬기는 성국교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정과 가문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다 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 좋아하는 송구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는지 하는 거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그곳에서 자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던 중에 바울과 실라 일행은 붙잡혀서 매를 받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 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래 바울과 실라는 이것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전도의 현장으로 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은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지도 아니했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한상을 보고 빌립보의 행을 결심했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키 북부 지역방 비두니아로 그들은 전도하기로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럽의 첫 관문지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는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뜻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또는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통행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영에 성령께서 막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일행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을 향해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전도의 여행에서도 낯간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해당에서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규례를 정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해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여성도 몇 분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머물 수 있는 신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않았지요. 언제나 유대인들 해당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했던 그러한 바울에게는 약간 어려운 일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도하러 가면 자꾸만 귀신 들릴 요령이 들어와서 귀찮게 굴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었지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해요? 귀신을 섬기는 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말한 무속일 점친일로 말미암아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관할에 고발하지요. 또 많은 그러한 상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소요를 벌림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갔는데도 많이 맞고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참 신앙생활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원했고 생명을 바치기로 원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왔는데요. 과연 옥에 갇힌 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심하게 맞아서 몸이 아픈데요. 저녁 때쯤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그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 중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받지 아니하고 저녁 때쯤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 싶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에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프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쉬며 치료를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나에게 불의에 닥쳐온 우리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이런 잘못 처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도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했는가? 내 책임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닥쳐왔을 때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내 부족함, 내 실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러한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집에 거하는데 갑자기 사렙다 가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 주의 종에게 말합니다. 쫓아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내 아들을 데려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나이까? 그 말은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왜 내 집에 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과거의 내 죄와 고통과 고난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쳐다봐요. 고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많이 드러냈으니까 죄값 받은 거겠지.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겠지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는데요, 욥에게 극심한 고난과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게 하러 왔는데요, 오히려 욥은 극심한 재난 가운데에서도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말, 어떠한 고난의 소리도 그는 입으로 뱉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는 그 상황을 보게 됐는지 3일 동안에 세 친구는 함께 욥과 있으면서 그 고통을 지켜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장 두 번째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보니까 세 친구가 이제 드디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재난과 시련,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할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정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는데 그들은 앞장서게 된 것이죠. 욥아, 그동안 내가 너를 볼 때, 우리들이 너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밖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신호를 보니까 너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기에 모르는 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뒤로는 호박씨 까지 않았느냐. 그러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이 세상에 까닭 없이 재난을 본 적이 있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까닭 없이 망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예수를 잘 믿는데 참 신앙생활 하는데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재난, 고난을 주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에 대한 견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부하게 정죄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의 생활 잘했던 것도 헛수고로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정죄의 변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세 친구의 결론이 결코 옳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이 당한 재난을 죗값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욥만큼 정당하지 못하다. 욥이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정당치 아니하다. 욥이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4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호박씨 까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 앞에 너희들이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말한 것이 틀리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린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정당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제자 오늘날 주님 앞에 차서 말합니다. 주님, 이 소경된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 앞에 물었어요.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유대인들은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이라고 이게 흔히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난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상황 왔을 때 모든 것 재난을 죄값으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의 이면에는 재난을 당하지 않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러한 나쁜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관해서 대답해 주셨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재난을 결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죄값이나 이 소경된 사람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그 한마디에 이 소경은 평생 마음에 한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소경은 가슴에 어떻게 밀려오는 기쁨과 회한이 컸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캠벨 모르간 목사님은 이렇게 의의를 제기합니다. 소경의 죗값이 아니라는 거 참 좋습니다. 그 부모님의 죗값이 아니라는 건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 30년, 40년 잘 모르게 30년 또는 40년 동안에 이렇게 이 사람들 고난 중에 소경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의의를 제기했어요. 30년 동안 소경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30년 동안에 그 사람의 죗값도 아니고 부모님의 죗값도 아닌데 30년 동안 소경으로 이렇게 한 맺히게 주변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맞습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요, 헬라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잘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언어들을 유사한 빨갛다, 불구순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헬라어나 영어, 이 라틴어의 그 어원에서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한 거 더 추로리 써 있는데요. 거기 더자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간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인데 거기에다가 더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그냥 진실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우리가 그 해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될 줄 아는데, 그러면 이 땅에 환경오염 때문에 월남전 이후에 수많은 기형아들 월남에 태어났어요. 음주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들, 환경오염 때문에 인한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의 죗값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일들의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때로는 많이 닥쳐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고, 우리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3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냐는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설교를 잘 해석해야 되고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30년 된 병자도 죽었던 나사라도 하나님이 뜻이면은 살리시는 그 치유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 뜻보다도 뒤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심입니다. 그 영광됨을 해석이 좀 우리말로 영어로 잘못 해석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영광하고 치유의 단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 30년 동안의 소경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니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말하며 그 이름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과 은혜입니까? 오늘 오후 그래야 될 사람이 있죠? 오종임 집사님,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는데 한희정 집사님, 우리 또 누구예요? 김누구죠? 김재은 집사님, 다 그려야 됩니다. 김맹란 우리 권사님 안 그렸던가 하여튼 앞으로 계속 앞에 나와서 그리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것, 전쟁의 현장, 삶의 모든 현장, 이방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해소하러 갈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하는 것은 작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히 바람직한 일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공정심을 우리가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침체에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은 이 치유를 통해서 욥기와 사렙대 가부, 오늘 되게요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간을 완전케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신 존재로 만든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난의 현장에서,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고난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병이 왔을 때에 치료받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치유받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올바른 방법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지요. 어려운 상황에 실제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엎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숨 나올 때가 더 많아요. 한숨 나오다 보면 기도가 한숨이 될 때 있어요. 한숨이 변해서도 기도가 될 때도 있고요. 더구나 우리가 사리사욕을 위한 일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헌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러한 느낌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평생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에게 어째 이런 괴로움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잠시 기도가 스톱하게 돼요. 해결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생각이 심하게 엄습하게 되면은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보내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처럼 찬양과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다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어떻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본문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괴로움 당하는 가운데 맞은 상처를 치유하고 몸의 피로도 좀 휴식도 취하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정돈할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그 다음에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감옥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그 장본인은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의 사실을 그들이 놓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는 바울은요, 이제 몸을 추스린 다음에 과거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을 알죠. 여러 번 죽을 만한 고비도 넘겼고요.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 가지 과거에 당했던 고난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당한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또한 기억했을 테고요. 그 은혜의 체험들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많은 고난들을 당하는 그 일 속에 체험했던 것, 특히 바로 그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지만 바로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전도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버려진 성 밖에서 기어서 다시 루스드라 현장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에? 디모데 때문이죠. 디모데 때문에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참 생명을 건 제자, 자기가 똑같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제자 디모데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는데 죽은 전에다 버렸는데 정신 차려 살아나서 몸을 추리고 내가 누구 집에 루디아 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전도 현장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시죠. 루스드라에서 찾아난 전도제자 디모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디모데가 옥밖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를 생각할 때에 그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은 내가 복음을 위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전도제자를 찾을 그런 기회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과거에 자신이 고난당했던 건 체험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찾아낸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 지금 어쩌면 디모데가 이 옥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인데 디모데라고 하는 전도제자, 자기의 후계자가 세워졌던 것. 바울이 당한 고난 충격적이었지만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놓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자리에서 기어나와서 나를 찾아왔을까? 디모데에게는 충격적이었죠. 바울만 생각하지 마시고 디모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바울이라는 저 아저씨가 나도 외조모 로이스에게 복음을 들었고 우리 어머니 윤희에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 아니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뭐 그렇게 귀하다고 생명을 내걸고 죽을 위기에서 또 나를 찾아게 왔을까? 그러면 과연 우리 부모님이 들었던 말씀과 달리 저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충격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전도 제자의 반열에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디모데 제자가 되었죠. 사도는 이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과거의 루스드라에서의 체험이 현재의 고난을 새롭게 하는 눈을 갖게 했던 것이죠.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의 과거의 믿음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했던 그 신앙생활의 체험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진실된 공식을 가르쳐 드린다면요, 기도의 공식적인 방법은 성경에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시험 가운데 체험한 그러한 증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고 미래에도 디모데를 내가 찾은 것 같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체험하며 누려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도의 공식 방법은요,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38절 말씀, 또한 시편 106편 1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위기와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발점은 어디에 되느냐?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속하신 주님, 죄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찬양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성경적인 공식입니다. 죄송해요, 공식이라는 말을 써서 그 말 쓸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공식이 그래요. 너희들이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찬양 속에 기도하는 바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신영교회 성도님들을 회복시킬 것이 하는 그러한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할 때 만류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전사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없다 말렸어요. 그때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과거에 자기와 함께했던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체험한 산신앙 체험 생활을 가지고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 새끼를 움켜가거나 따라가서 새끼를 구원하면서 내가 사투를 벌였고 내가 그건데 살아남았습니다. 나를 살아남게 하신 분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체험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 하는 공식이죠. 믿음의 공식.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무 대가 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과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시죠.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붙잡으면서요, 걱정 안 해요. 우리 손주 자식이요, 왕보를 내가 보여줬는데 죽었어요. 할거려우지? 왜 죽었어? 밥 안 먹어서 죽었어요. 밥 좀 안 줘서 다음 주일날 살려놓으세요. 아니야, 얘는 밥을 안 먹어. 꿀보를 뭐 먹지? 꿀을 먹는데요. 그래, 내가 꿀 먹일게. 마트에 가서 꿀을 많이 사서 꿀 많이 먹이세요? 네, 알았어. 어제 가서 보니까 내 사무실에 그 말벌이 아직도 죽어 있어요. 어떻게 살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오후에 가서는 야 승우야, 모든 생물, 동물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 할아버지 살릴 수 없어. 그럼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 불신자들은 지옥 가지,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 그것을 말해주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같죠? 미리 말해버렸네요. 그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모든 것 드릴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실된 기도와 찬양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 번째죠. 간수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의 축복의 역사를 이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의 기도와 찬양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한 전도 제자를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지역에서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옥토의 문,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간수장이가 달려나와서 자결을 하는데, 바울이 자결을 하지 말라, 우린 다 옥을 탈출한 거 여기 있다.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지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전도의 현장의 문을 열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한 밖에 됐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들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겼던,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언제나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사도에게 유일하게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울 서신서예요.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가운데 최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확신이 안 오나 봐요? 저 혼자 너무 크게 소리쳤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위대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의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올바른 기도와 찬양이 되겠지요.
과거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재 미래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두 번째는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넌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 같이 그러한 찬양의 제사와 기도의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건 여러분들의 분명한 응답과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한 바른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셔서